근데요, 어머니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. 혹시 집안에 저는 자꾸만 상문이 든다 그러거든요. 약간은 좀 병고액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집안에 조금은 안 좋은 기운이 같이 따라들고 있는 기점이다라 그러세요. 근데 여기에서 또 상반되게 이상하게 문서수가 따라들면서도 내가 새롭게 시작을 하거나 출발선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시면서도 어떻게 보면 내 자리에 변동이 같이 따라드는 형국이라고 그러시거든요. 이상하게 어머니의 사주팔자를 놓고 보면 어머니도 참 아집이 강하신 분이라 그래요. 어떻게 보면 내 거를 지키려는 어머니가 뒤에서 사람들을 받쳐줘야 되는 사주시거든요. 근데 참 웃긴 게 어머니는 인복이 없으세요. 네, 맞아요. 흔히 말해 내가 사람한테 조금 기댈라 치면 사라지고 이상하게 내 옆에 사람이 좀 있나 쳐다볼 만 하면은 앉은 자리는 있겠다만 형상이 없는 형국이라 그러세요. 이상하게도 내가 호련단신 내 손끝이 갈라져야 되는 사주세요, 어머니가. 근데 웃긴 게 원래대로라면은 어머니한테 삼신할머니가 점자해준 자손은 셋이에요. 네. 근데 이상하게 지금 제가 느껴지는 거는 둘 정도밖에 안 맞아요. 느껴지거든요. 근데 이상하게도 둘째 자손이 올해는 조금 제 기운을 펼쳐야 되는 해예요. 근데 이상하게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. 자꾸만 그 둘째가 지금 살아있지는 않죠. 그렇지. 그렇죠. 근데 자꾸만 어머니 옆에 좀 얼씬거리는 거는 있어요. 어머니도 참 웃긴 게 내가 사람을 상대하다 보시면 이상하게 괜한 걸로 사이가 틀어진다 그래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니는 그냥 별 뜻 없이 한 말인데 맞아요. 그게 그 사람한테는 되게 타격이 있나 봐. 맞아요, 맞아요. 그렇다 보니 자꾸만 이게 어그러지는 게 있는데 그게 그 아이의 장난.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이는 조금 어디를 가셔서든 극락세로 올려주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으세요.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도 살아있는 줄 아는 거. 다시 가는데 그 밑에 이제 애기를 가졌는데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러니까. 그 애기를 이제 내가 이게 입덧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견뎌가지고 지워버렸거든요. 죽으려고도 생각했어요. 아유, 어머니 그런 걸로 죽으시면 안 돼요. 근데 이상하게 작년부터 어머니한테 제가 상문수가 따라든다 그랬잖아요. 진정 어머니가 계세요. 요양병원에 86이신데 그죠. 어머니가 돌아가시려나? 근데 그 기운이 따라들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좀 잘못 생각을 하는 게 사람이 꼭 죽어서 저승사자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거든요. 저승사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먼저 와 계시다가 이제 죽으면은 망자가 되잖아요. 그때 이제 같이 모시고 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승사자가 따라들 때 그 기운을 상문이 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, 무당들이. 그래서 이거는 어머니가 어디를 가셔서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둘째 분 정리를 하시면서 같이 좀 상문 풀이를 하시면은 오히려 들어오는 복도 잘 들어오는 계기가 되는 거니까. 지금은 너무 이 경제적으로 돈이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창문을 열어놨어요. 신선한 바람이 들어와야 되잖아요. 근데 창문 앞에 천막이 쳐져 있는 꼴이에요. 그 애기 때문에 지금. 아기도 그렇고 또 그 상문 바람도 그렇고. 그래서 지금 내가 제일 급한 거는 그 돈을 말려버리는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 경제적인 이게 어느 때는 조금 풀리려나. 어머니한테 충분히 길한 기운은 들어와요.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꾸만 그런 걸림돌이 있다 보니 이게 수월이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. 근데 저희는 점쟁이가 아니에요. 저희는 무당이에요. 조상을 다루고 신을 다루고 어떻게 보면 신의 말을 전하는 매개체잖아요. 근데 그러한 문제점을 좀 해결하실 필요성은 있겠어요.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어디를 가셔서든 저는 솔직히 부산치고 비싸요. 뭐 붓도 비싸고 옷도 비싸고 다 비싸요. 손님들이 다 비싸대. 근데 어머니의 이러한 문제점을 잘 읽어내리고 하는 무당이 있으시면 어디를 가서도 좀 좋지는 취하세요. 지금 너무 돈이 없어요. 그래서 그런 마음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벌써부터 가졌는데 근데 경제적으로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러한 데를 찾아오시는 거는요. 어차피 넘어야 될 산은 맞아요. 무당이 사람의 사주까지 다 바꿔줄 수는 없어요. 그거는 뻥이에요. 왜 무당이 신은 아니니까. 근데 이러한 타고난 거를 수선을 해드릴 수는 있어요. 왜 어머니도 등산 해보셔서 아시잖아요. 혼자 가려면 그렇게 힘들어. 근데 옆에서 같이 말 걸어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힘들 때 뒤에서 밀어줄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편하신 거잖아요. 수월이 재미나게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. 무당은 딱 그런 역할.
그러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뭐 혹시라도 제가 믿음이 가셔서 하신다 치면 최대한 어머니 경제에 맞춰서 제가 해드릴게요. 이렇게 본 것도 인연이니까. 그리고 어머니 진짜 그 말이 있어요.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래요. 당연히 힘드니까 사람이 죽겠다 이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. 나 근데 죽을까? 사람 말 한마디가 정말 천냥빚을 갚는 거고 그 말에는 힘이 달린다 그래. 그래서 우리들 우스갯소리로 아우 전혀는 입보살이야 막 이러잖아. 내 말을 뱉는 것도 신들이 듣는단 말이에요. 엄마도 그렇잖아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는 사람한테 빵 한 조각이 밥 한 숟갈 더 주고 싶은 맞아요. 거잖아요. 근데 막 투덜투덜대면서 먹어. 물 한 잔 주기 싫잖아요. 똑같은 거예요. 어머니. 언제나 그래 끝날 거야. 그때 거기 가니까 그 털복숭이 무당이 그랬어.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그랬어. 그래 나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내 아들은 풀린다 그랬어. 잘 될 거야. 그러니까 이제 내 아들도 그렇게 풀려가니. 근데 어머니 이 말이 나온다. 아들이 힘들고 아들이 그랬던 건 아들이 타고난 팔자예요. 엄마 탓 아니에요. 왜 부모님들이 가끔 그런 말 해요. 내가 내 새끼를 낳아서 내가 잘못 낳았나? 내 탓이다. 내 탓인가? 내 업장이 있어서 내 자식이 이렇게 힘든가? 아니요 어머니. 아무리 날라리 훈장 밑에 있어도 장원급제 한우 놈 나와요. 아무리 잘 가르치는 훈장 밑에 있어도 코딱지 파는 놈 있어요.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가 그래도 선한 마음으로 내 자식 농사 참 잘 지으셨어요. 아들이 그렇다니까는 나중에 밖에 나가서 이야기할게요. 잠시만요.